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했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민설주에다 바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죠. 해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광야길이었죠. 너무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인간이 말로 닳도록 못 살잖아요. 광야길에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죽어요. 심지어 모세조차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이제 후대들이 태어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완전 물갈이 돼가지고 광야길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주역이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길 통과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었냐?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요단이요, 요즘 그저 물이 별로 없는 팔거천 같은 그런 그저 강이 아니고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항상 넘치는 홍수 상황입니다. 그 홍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가르게 하십니다. 요단을 가르면요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요단을 가르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아이성도 있고 안악산지도 있고 결국 가나안 땅이 7족속 30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7국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 보기 쉽지 않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게 쉽습니까? 언덕에 물이 넘친다고 그랬는데 홍수 상태인데 어떻게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칠곡과 대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떠들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 백성들이 문제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그 10가지 재앙, 좀 축소판이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재앙을 재현시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걸 잘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단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 보면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뒤에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건너고 나니까요 40년 광야길을 또 통과하게 하십니다. 막상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니까요 요단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요단 앞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또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 태어났잖아요. 우리 렘넌트 같은 후대들이 그 조상들은요, 광야길 다 죽어버리고 장례 다 치르고 이제 후대들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 후대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요단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바깥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이 일 감당하는 전도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시킨 법이 없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신 상태를 깨우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맡기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깡다구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거든요. 결국 나중에 요단 건너고 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리고로 데려가십니다. 왜 여리고로 데려갑니까? 워낙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순간 답은 하나님께서 내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한 난리 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서 워낙 안 믿는 게 체질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자꾸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튀어나온다니까요. 홍해바다 수영 강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절대 못 건넙니다. 그리고 지질학자, 과학자도 못 건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단순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앞에서 그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 체험 못하면요 사고로 체험하거든요. 요단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언약의 백성은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앞에서도 절대 언약의 백성은 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나 완벽한가를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세까지 완전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빠져있는 미신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엉뚱하게 맹신하면요, 엉뚱한 거 붙잡고
중요한 언약을 놓치거든.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요, 자꾸만 핑계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참 캠프가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 하나님의 능력 모른다 하고 자꾸 핑계대요. 여러분은 현장을 전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증거보이시기 바랍니다. 요단은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은요, 여호와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일단 요단을 건너라고 요단 건널 준비를 시켰습니다. 1장 11절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우리가 이 칠복과 태국 땅 살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배우지 않았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칠복과 대구 땅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것이다. 이 칠복과 대구 땅 현장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안식할 땅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고 훔친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능한 손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단가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유숙하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것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뭘 깨달았습니까? 이 민족 살릴 나시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거든요. 이 칠복과 대구 땅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복음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약속 붙잡고 믿음에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찾고 계신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에게 3절에 명령하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잘못된 판단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끝까지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거리를 띄우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리를 좀 띄우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라. 이 중요한 게요, 강단을 쳐다볼 때에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틀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시면요, 무조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성격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상상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거 없어요. 능력의 말씀 따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에서 너희가 기이한 역사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알게 하리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전혀 역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단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에 따라가라. 능력의 말씀 따라가라. 뭐 요단에 물이 넘치고 홍수가 나고 그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라. 그러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해놓을 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뭐 이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면요,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따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습니다. 여전히 강물은요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이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질 것이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냥 강변에 서 있어 가지고는 일이 안 일어나요. 홍수가 지금 세차게 떠내가는 그 요단 강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이 복음운동을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운동 현장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이십니다.
복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붙이시기도 하고 병자를 붙이시기도 하고 그렇지. 말씀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이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그렇죠.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은 눈꼴만큼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니까 매지파 12이 요단의 돌을 취해요. 하나님의 증거, 매지파 12돌을 취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줄 알았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요단 강물이 지금 넘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요단을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냐?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 가면 7족 속 31왕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상관 말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워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후손들에게 대대의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렇죠? 기념비를 쌓아라. 칠곡과 대곡 땅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의 증거를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선교를 위한 놀라운 역사, 그렇죠? 4장부터 24장까지 뭡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학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들 2, 3, 7, 5천 종족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역사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단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 같은 문제는요, 하나님께는 문제 안 되거든요. 괜히 여러분이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단을 갈랐던 이 사건은요, 여러분이 요단을 가르는데 귀하게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을 여러분은 못 가르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언약만 붙잡아. 언약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을 믿어라. 믿고 도전해라. 불신하지 말고 도전해라.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잠기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요단을 가르고 이 칠곡과 대곡 땅, 우리의 가나안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칠곡과 대곡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칠곡이 제일 처음 들어올 때가 제가 부산에서 합수훈련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내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현장을 주십시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대구에 올라가서 구석구석 다 살폈어요. 구석구석 다 살폈는데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랍니까? 그리고 저 성서에 갔잖아요. 성서에 가니까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 한 사람이 그 성서에서 새로 개척을 시작한다고 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가요, 1년 전에 이 칠곡에서 개척을 시작을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저성전에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잖아요. 목사님, 1년 전에 칠곡에서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왜 칠곡을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물으니까요, 그 목사님이요,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칠곡이랑 불도가 너무 세가지고 교회가 너무 잘 안 되더라. 그게 목사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목사 입에서 그따구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나던지. 그래서 제가 씩씩거렸어요. 차에 와서 핸들 잡고 앉았는데 얼마나 열이 받치던데요. 하나님께서 말립니다. 야, 김 목사, 열내지 마. 그래. 하나님, 저 목사님 하는 소리 안 들으셨습니까? 칠곡에는 불도가 세가지고 교회가 안 된답니다. 제가 너무 성질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요즘 목사도 다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열내지 마.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진짜 너 열나냐? 저는 못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답을 주시느냐? 야, 그러면 저 친구가 포기한 칠곡에 네가 한번 들어가봐.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칠곡에 들어가가지고 저 코스모스 아파트 앞에 지하상가 35명 그거 얻어가지고 그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깃발만 드는데도요, 교회가 얼마나 그저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일밖에 사역을 못해요. 왜? 주중에 저 부산 가서 사역을 살아요. 목요일날 전국의 신학원, 전도학교 또 가서 강의하고, 겨우 토요일날 올라와가지고 토요일은 또 대구 신학원에서 강의하고, 겨우 주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오전 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 급하게 인도하고 또 부산 내려가잖아요. 이 칠곡에서는요, 우리 사람만 사사라고. 그런데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캬바레 냉기는 그 수금도 돌아오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런 증거를 주셔야 제가 부산에서 합숙을 위한 강의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이제 도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부인 못한 증거를 주십니다. 영육간의 증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에도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남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도전은 아닙니다. 조용히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붙여주시면요, 그냥 포로만 하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나는 시원찮고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시고 마음의 여정 이정표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체험케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칠곡 대문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사온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즐겁고 대구를 살린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복음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들도 주의 백성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운동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때마다 이 칠곡과 대구를 살리는 증거 237과 5천 종교 세계 복음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